30페이지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등이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매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우리 삼사남 선교회 하나님께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기 나온 세 분의 셀리더들이 얼마나 이 베델교회 남성의 부흥을 위해서 많은 짐들을 사역과 마음의 부담과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있는 리더들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귀한 남성 리더들인 이 세 명이 섰지만 여러분 3,000명의 천사들이 함께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격려와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베델교회 남성의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리더들이요 헌신하고 희생하며 미랄처럼 썩어지면요 하루 이틀 1년 2년 지나면 남성들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법칙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심겨지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지금 섬기고 희생하는 귀한 우리 남성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우리 35번째 시간인데요. 세상 권세 앞에서 당당하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세상 권세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들이 면제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모두가 눈물겨운 일들을, 무거운 일들을, 가슴 아픈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의 잘못된 관행들에 맞서다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한 깨끗하냐 이런 핀잔을 듣기도 하고, 또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높은 주일 영업을 포기했다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런 가족이나 주변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어떤 며느리는 불신 가정의 며느리로 그리스도인으로 들어갔는데 가정에 우환만 생기면 예수 믿는 며느리 와서 이렇다고 벌 받는 거라고 혼나기도 하고요. 학교나 직장에서 술자리 거부했다가 분위기 망치는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히기도 합니다. 눈앞의 이익이나 평가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본다면 세상이 보기엔 바보 같아 보이겠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당당하고 가장 복된 길을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씩 드러내는 통로가 되고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서부터 환난을 당합니다. 체포될 거다, 핍박받을 거다라는 예언이 있었는데 그대로 이루어져서
곧바로 체포당하고 또 곧바로 고통을 당하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가 24장을 읽었는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는 게 21장이에요. 사도행전. 그리고 28장까지 사도 바울이 체포당해서 재판당하고 그리고 로마로 호송될 때까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자그마치 8장이나 기록이 됩니다. 되게 이례적인 거죠. 사도행전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더 이례적인 거예요. 앞부분에는 정말 교회의 부흥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성령의 불이 임하고 막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막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일들이 계속 되다가 21장부터 28장까지는요. 사도 바울이 계속 재판받고 풍랑을 만나고 박해당하고 돌을 이런 일들이 자그마치 짧게 기록해도 될 것 같은데 8장이나 기록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 기록할 때 메시지를 이 안에 담고 계신 거예요. 부흥의 이야기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모든 게 막 은혜 안에 다 되는 것 같은 것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 긴 8장을 통해서 쭉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사도 바울을 로마에 데려다 놓으신다고요. 이거 보여주시려고 그냥 한마디로 체포됐다가 로마로 갔더라 이렇게 안 끝나고요. 하나하나 나중에 막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멜리데 섬에 거쳐서 거기까지 가는 모든 순간에 그 죽음의 위협과 죽음의 위기를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면서 사도 바울을 로마에까지 데려가십니다. 이거 말씀하시려고 그렇게 길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됩니다. 체포돼서 이제 그 과정을 보시면 이제 성문위에서 막 간증을 합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더 흥분하죠. 막 40명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밥도 안 먹겠다고 막 달려드는 폭동이 일어납니다. 영문에 갔다가 이제 사내들이온 공회 앞에 섰다가 거기서도 판결이 안 나니까 100km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 도시까지 호송이 돼요. 그리고 오늘 24장 1절에 보면 그 가이사랴에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처음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험한 여정이죠. 죄지어서 잡힌 게 아니에요. 나쁜 짓 해서 체포된 게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돼서 이 고초를 당합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 앞에, 그리고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들이 고용한 변호사 더둘로가 함께 와서 총독 앞에서 2절을 보면 더둘로가 고발합니다. 고발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밑에 보면 5절에 전염병 같은 자다. 바울을 향해서 유대인들 다 전염시켜서 폭동을 일으킨다. 그리고 6절에 성전을 더럽게 모욕했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적이 없는데 이 더둘로라는 이 언사가 좋은 변호사가 바울을 고발했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가운데 막 9절에 유대인들이 주장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총독이 바울에게,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처음 보시겠어요? 이런 거예요. 막 더둘로가 막 얘기하니까 총독이 굉장히 거만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총독, 로마 총독이면 도시의 왕이에요. 도지사보다 더, 오늘날보다 더 강합니다. 이렇게 있다가 어떻게 했냐면 바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말하라고. 누가가요 이 분위기를 진짜 사실주의로 전해 되게 거만하고 오만한 태도로 지금 총독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재밌게도 뭐가 떠올랐냐면요, 군대에 가면 이제 2등병, 1병 지나면 이제 1년쯤 지나요. 상병을 딱 달면 이제 밑에 이제 부하들이 많아집니다. 그럼 보통 이제 경례에 오면서 앞에서 뭐 충성하면 이렇게 받잖아요. 이렇게 받는데 상병쯤 되면 저쪽에서 2등병에서 충성하면 이렇게 받습니다. 이렇게. 이게 좀 비슷하죠. 머리 까딱한 거라. 병장이 되면 어떻게 앉아서 이렇게 저쪽에서 오면서 2등병이 충성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합니다.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10절에 머리로 표시해서 이렇게 해서 더둘로가 막 떠들고 하니까 바울을 보면서 너 얘기해, 이제 너가 해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분위기가 좀 연상이 되세요? 너무너무 모욕적이고 너무너무 거만하고 완전히 바울을 진짜 정말 정말 악독하고 파렴치한 죄인으로 취급하는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의 분위기가 어떤지 아세요? 바울의 분위기가
10절부터 쭉 바울의 말하는 분위기가 당당합니다. 바울이 기가 하나도 안 죽고 당당합니다. 너무너무 멋있어요. 당당하다 제가 사전 찾아봤거든요. 모습이나 태도가 남 앞에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고 바른 상태를 당당하다 하고요. 신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 사전 말고 국어 사전 말고 신약 성경에 당당하다는 헬라어 원어를 찾아서 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성령 충만해서 세상 권력과 세상의 힘 앞에서 꺼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 용기,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내면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안에 내면의 용기와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시면 바울에게서 이 두 가지가 다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우리가 저녁에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용기와 기쁨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당함이.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당하십시오. (1, 2절) 보십시오. 더들로가 이제 거짓말합니다. 10절에 벨릭스가 머리로 표시합니다. 근데 바울이 자신에 대한 변명을 시작합니다. 11절 보십시오. 꺼리낌 없이 자기를 변명합니다. 자기에 대해 변호합니다. 바울이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 한 세 가지 정도 나오는데 짧게 한번 묵상해 볼게요. 첫째, 바울이 자기가 당당한 이유는 11절에 보면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됐고 폭동을 일으키거나 소요를 일으킬 만한 일을 안 했다라고 자신의 행동을 변호합니다. 그 행동은 어떤 거냐면 16절 보십시오. 나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재판받을 일, 고소당할 일을 한 적이 없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 없이 12일 동안 지냈는데 어떤 목적으로 왔냐면 17절에 오면 내 민족을 구제할 재물을 가지고 왔을 뿐이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오게 됐던 이유가 너무너무 당당한 거예요.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공격에서도 그리고 억울한 이 재판에서도 바울이 기가 죽지 않고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게 살아온 그의 양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썼던 모든 시간들을 기억하십니다. 주일 성수를 위해서 소중한 이익을 포기하고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억울한 말들, 부당한 말들 참았던 그 시간들, 불이익을 당했던 그 모든 순간들, 그 고단한 한 주간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또 바라보고 계십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민족을 구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바울이 폭동의 주동자로 몰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정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나가서 때로는 조롱당하고 또 불이익을 당했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은 공감하고 또 깊이 위로하십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지켜냈던 우리의 신앙, 눈물로 나홀로 붙들고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바라보시고 이 저녁에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토닥여 주십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총독의 자리에 올랐는데 정적들이 다니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고발할 근거를 막 찾아요. 근데 허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안 돼서 다니엘의 신앙을 공격해요. 다니엘을 신앙으로 어떻게 공격하냐면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지 못하는 법령을 만들어서 왕의 도장을 받습니다. 법령을 퍼뜨려요. 그럼 다니엘이 저 신앙 스타일로 봤을 때 이걸 어길 게 분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퍼뜨립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 법령에 다른 신에게 절하고 기도하면 처벌받는다는 조항을 보고도 해오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 장면을 목격하고 정적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요. 다니엘 처벌해야 된다고. 왕이 자기가 법령을 냈으니까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라 그래요.
근데 왕이 다니엘을 너무 아꼈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졌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다물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다물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울부짖는 사자와 같은 사람들, 사자와 같은 환경들, 하나님이 입을 다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자가 입을 열고 달려들어도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한 주간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거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고 응원하십니다. 당장 손해보고 억울한 것 같지만 우리가 거룩한 그 양심을, 자존감을 택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기 시작하고 공의의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당당할 수 있는 근거는 그의 내면에 확고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4절 보십시오. 14절 보시면 이 벨리스 총독 앞에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변호합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 예수님이죠. 그들이 소위 이단이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조상의 하나님과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15절 함께 읽어주십시오. 다 같이 15절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아멘. 확고한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 권세가 더둘로가 고발하고 유대인 공예가 고발하고 벨리스 총독이 고발하고 로마의 가이사 황제가 나를 재판해도 그 권세와 화려함이 하나도 내 인생 흔들지 못한다는 고백인 거예요.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그거 아무것도 내게 영향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시키셔서 소망 가운데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 하나도 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사를 지고 있는 듯 보이는 유한한 세상 권력이 내 인생을 흔들지 못한다는, 그래서 난 두렵지 않다는 고백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세상 속에서 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을 목격하고 듣고 살다 보면 세상에 휘둘릴 때가 있어요. 세상에 휘둘리는 게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릴 때가 있죠. 세상의 거짓말이나 상처가 내 마음을 막 흔들어 놓을 때가 있고 때로는 막 혹하고 귀가 이렇게 커져서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집사님 한 분을 신방을 했는데요, 요즘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되게 해박한 분이었어요. 코스피 주가지수가 4천에서 8천까지 한 1년 반 만에 올랐대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식이 막 몇 배가 되었다는 얘기에서 주변에서 뭐 몇 억을 벌었다, 몇 천을 벌었다, 막 외국인 투자자들이 몇십 조를 가지고 갔다, SK 직원들은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인센티브가 몇 억이라더라,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상대적으로 마음에 상실감이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땀 흘려 노동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그냥 진짜 고도의 자본주의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진짜 고도의 자본주의고요.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자본주의란 뭐냐? 노동보다 자본이 더 큰 이익을 만들어야 해서 자본주의. 돈을 만들어내는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상대적인 상실감이 너무너무 큰 세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와, 진짜 마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에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그냥 흔들하는 거죠. 와, 그게 남의 집 애 이름이 아니잖아요. 수천만 원이면 내가 그냥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어야 되는. 근데 그냥 그거 그냥 샀다가 팔았는데 그런 일이 생기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와, 마음 지키기 진짜 힘든 세상에 산다. 흔들하기 쉬운 거죠. 휘청하기 쉬운 거죠. 귀가 막 열려서 따라가기 쉬운 세상에 우리는 오늘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마음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마음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한다. 성경적인 재정관리 배워야 합니다. 성경적인 투자도 잘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이 돈과 자원과 시간을 잘 관리하는 인생의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한 건 돈이 주인 되면 안 된다. 이거 하나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경고합니다. 주인 되면 안 된다. 주인 되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이 주인 되고 사랑하는 순간에 일만 악의 뿌리가 맺힌다는, 돈을 사랑하고 주인이 되는 순간에 일만 악의 뿌리가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이 성경 너무너무 명확한,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는 가르침이 있지만요, 일만 악의 뿌리가 내리면 그 뿌리에서 일만 악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힘든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요, 마음을 지키는 비결을 두 가지로 우리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사명을 향해 나아가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눈을 희번덕거리면서 돌리고 귀를 끊임없이 열면서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선한 사명에 눈을 맞추지 않으면 끊임없이 눈을 돌리면서 가진 자들, 가지고 있는 자들 그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세상. 사도 바울이요, 이곳에서 이 재판정이 어떤 재판정이에요? 로마 총독의 재판정이에요. 유대 공회원들이 와가지고 고발하고 있는 재판정에서 흔들리지 않고 당당한 거예요. 왜요? 그의 안에 너무나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확고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죽은 자와 의인과 악인들을 살리고 심판하신 하나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같이 안개처럼 사라져가도 영원한 생명과 소망과 상급으로 내 삶을 인정해 주실 하나님이 있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은 세상 그 어떤 것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말할 수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참된 영적 가치에 대한 확신,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헛된 풍조에 끌려가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로마에 체포됩니다. 체포돼서 눈앞에 맹수, 막 사자와 그런 맹수들을 앞에다가 으르렁거리게 하고 불기둥을 앞에 피워놓고 로마의 총독이 폴리갑에게 이렇게 회유합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한 번만 부인하면 저 맹수와 불기둥에 가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근데 폴리갑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지난 86년 동안, 86세이셨던 거예요. 86년 동안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이 순간에 모른다 하겠는가. 그리고 폴리갑은 순교를 향해서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육신의 생명보다 살아 없어질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실 하나님, 영원한 상급으로 의의 면류관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사도 바울처럼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한한 세상 권력자들 앞에 바울이 기죽지 않았어요. 당당했어요. 왜요? 진짜 권력자를 알았기 때문에, 진짜 영원한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그 앞에서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당당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울의 인생에 흐르고 있는, 그리고 우리 인생에 흘러야만 하는 가장 위대한 확신이 하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흐르고 있는, 이 본문에 또 흐르고 있는 사도 바울의 가장 위대한 확신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 법정과 권력은 나를 죄인 취급해도, 유대인들은 나를 오해하고 폭동을 일으켜도, 내 가족과 친지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나의 걸음을 아시고 나의 진심을 아신다. 이 고백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안에 있었던 거예요. 내면의 확신.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금 여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여기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일 수도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일 수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갚아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고 절대적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바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외면할지라도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귀에 들리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바울처럼 세상 권력 앞에 기죽지 않는 거예요. 그 화려함 앞에 솔깃하죠. 그렇지 않나요? 세상의 화려함과 그 풍요로움 앞에 귀가 막 끌려갑니다. 눈이 막 쏠려갑니다. 마음이 끌려가지만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지.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 모든 눈물과 수고와 내 믿음에 응답하시고 갚아주실 절대 주권자이신, 절대 권세자이신 하나님이 있지.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길 걸어가는 거죠.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할렐루야. 찰스 스펄전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가 이렇게 말해요. 세상이 당신을 오해하고 비난할지라도 당신의 진실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위한 최고의 변호사는 하늘에 계십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 결국엔 도망쳐 나오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요, 요셉이 나를 성폭행하려 했다라고 고발해요. 완전히 반대로. 요셉이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고 감옥으로 갑니다.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소리 지를 만한도 안 돼요. 감옥에 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요셉의 인생 전체를 가지고 해석해 보면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때를 허락하셨고 이 때를 바꾸실 것을 나는 믿는다. 너무너무 고결한 믿음 아닌가요? 진짜 믿음이죠. 진짜 아름다운, 진짜 신실한 믿음이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놓고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언제까지요? 30세가 딱 되어 하나님의 알람이 따르릉 울렸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급격하게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에요. 고린도서 4장 5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때가 이르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믿음, 우리 이 밤에 이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옆선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이거 감시한다는 의미 아니고 하나님이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따라보시다. 하나님이 다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살피고 계십니다. 세상에 우연한 일어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체포돼서 막 공의의 지금 벨릭스 총독 앞에 여기서 2년을 지내거든요. 가이사라에서. 그 다음에 베스로 총독이 바뀌어요. 그리고 로마까지 가는데 수개월 동안 갑니다. 막 그 모든 시간에 바울은 이 이후로에 한 번도 기죽지 않아요. 여러분, 이 바울의 믿음과 당당함을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이 이 밤에 우리를 붙드셔서 이 바울의 믿음과 이 바울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그래서 당당하게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